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인의 족보 속에 없었던 죽었더라가 셋 족보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셋 그 가문 속에 있는 이 속에서 보면 죽었더라가 없어요. 대신 죽었더라 대신 데려가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었더라의 완성입니다. 죽었더라의 결국 끝, 그 종국이 무엇인가 데려가셨다. 승천이죠. 부르셨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소천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바르지 않고요. 소천 받으셨습니다. 쓰려면 그렇게 써야죠. 더 정확한 것은 천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 데려가셨다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접하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택하셨다, 취하셨다. 옮기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번역하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데려가셨다. 이것은 실제로 땅의 사람이었던 이 에녹을 하늘의 사람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실 간절한 소망 아니었습니까? 죽었더라의 인생 속에만 있었던 게 뭐였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했던 거,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고 이렇게 교통을 누렸던 게 그게 이 셋 가문 속에 있었던 죽었더라의 인생들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옮기셨죠. 하나님이 번역하셨어요. 뭐라고? 이 에녹은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 존재다.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완성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번역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면서 그랬잖아요. 땅이 하늘 되어지는 이야기. 땅과 같은 우리가 하늘 되어진 실제적 인물이 누구였다? 셋 가문 속에 있었던 오늘의 에녹이었다라는 설명이죠. 그게 죽었더라 대신 데려가셨으므로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진 자가 실제로 하늘적 존재로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에녹은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을 취급하셨나 부르셨나? 근거는 동행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행입니다. 원어로는 할라크예요.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동행에 대한 그 의미, 뜻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동행 그러면 2인 삼각 생각하죠. 같이 가면 함께 하는 거. 이게 동행, 동반자, 이게 동행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할라크 속에 담긴 동행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방향성이 핵심이에요. 방향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맞춰지느냐예요. 동행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가면 동행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누구의 보조에,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지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같이 걷는 내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습니까?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눈높이를 맞췄습니까?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췄습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 누가 누구의 보조에, 누가 누구에게 맞춘 거예요? 원희룡님 대답해 보세요. 24절 보신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은 우리 자신을, 에녹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걸음에 에녹이 그 걸음에 맞추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그것에 따라간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보세요. 여기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의 조건이 뭐예요? 동행의 핵심이 뭐예요? 뜻이 같아야 된대요. 뜻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문맥 속에서 어떤 설명 속에서 하시는 거냐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말은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만을 바로와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했고 너희만을 위하여 내가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 뜻과 일치되지 않고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응당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뜻에 안 맞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면서 나는 너희만을 사랑했고 너희만을 알았고 너희만이 내 거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을 두고 너희를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뜻을 위하여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조차도 끌어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서슴없이 사용하더라 말이에요. 바알과 우상,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과 너희가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갈 수 있겠냐는, 동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대로 요구하셨던 것이, 그것이 동행 속에 감추어진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우상이 뭐냐? 아이돌. 이게 뭐냐? 나에게 맞추어지는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셋 가문 속에 에녹이 맛보았던 죽었더라의 인생의 완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말은 에녹 자신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더니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를 승천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늘 좋아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면, 내 자신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쳐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소원은 가득할지 몰라도 진실로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그 끝말이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내 목적대로 나와 함께하길 원하냐? 그러면 내 뜻은 이거야.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 뜻은, 주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근거와 비결을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것은 베드로의 십자가에 팔 벌려 죽을 것에 대한 암시적인 말씀이에요. 내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의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십자가에 죽죠.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걸음을 주장한답니다.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젊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들었죠? 여러분, 들은 것과 먹은 것과는 달라요. 젊어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라고 간하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게 젊어서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 죽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음을 열어 성령이 열어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정말 있어야 했구나. 저 죽음이 나를 살려냈구나. 저 죽음이야말로 내 거구나. 내가 저 죽음을 통해서 나는 진정 내가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 거구나.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오신 성령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늙어서는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셨다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성령은 절대 이끌지 않아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나를 끌고 간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소원이 그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점점 많이 생기도록 성령이 우리를 역사에 가셔요. 이끄셔요. 그러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고 싶어서 하나님에게로 점점 향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 이 죽었더라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너희만이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너희만이 산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산다. 너희 그 교통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너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건 우상이고 바알을 가장한 그냥 우상이고 하나님 가장해버린 바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에녹의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눈에 자신을 맞추는 삶,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냥 처음부터 그랬나? 에녹은 무슨 일이 있었나? 동행의 비결이 에녹에겐 뭐지?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셨죠. 그 동행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동행의 비결을 같이 만난다면, 에녹처럼 만난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맛보게 하시겠죠. 자,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3절에 에녹이 그 산 횟수 살았더라, 이게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리고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거죠. 데려가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 횟수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몇 세래요? 365세를 살았대요. 지상에서 365년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는 365가 아니네. 몇 년이에요? 300년이래요. 그러니까 300년만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빠져요? 65세가 빠지죠. 65년이 빠지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자, 이제 좀 삘이 오세요. 65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65세부터 300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삶을, 받쳐진 삶을 살아낸 거예요. 기쁘게, 황홀스럽게. 그런데 대체 65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갑자기 65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갑자기 이렇게 확 전환점이 발생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손들이 많아요. 셋이 에노스만 낳았겠어요? 에노스가 계난 하나만 낳았겠어요? 많은 자녀를 둡니다. 그런데 지금 에녹도 많은 자녀들을 두는데 핵심적으로 여기 하나를 분명하게 짚어서 우리한테 설명해요. 누구를 낳았다고 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65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이때 에녹은 인생의 대전환을, 대오각성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무두셀라가 무슨 의미이길래, 무두셀라에 무슨 뜻이 담겨져서 에녹이 그것을 알아챘길래 이런 대오각성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원래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족 간의 전투가 벌어지면 맨 앞서서 그 싸움을 하는, 창을 던져서 그 부족의 싸움을 이끄는 자인데, 만약에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부족은 패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뜻 속에는 이 자가 죽으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 부족은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그 언어 자체는 무트예요. 무트타무트, 죽는다라는 뜻이죠. 무트, 그 다음에 샬라흐예요. 죽음이고 살라흐,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낸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이겁니다. 이 얘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예요. 여러분,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 969년,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이때 홍수가 벌어져요. 지금 이 에녹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이 사건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녹에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주는 이 메시지,
여기에 담긴 계시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에녹에게 어떻게 그 페레스트로이카 할 정도로 그를 자극시키고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65세까지는 그냥 느슨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던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에녹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름, 우리 이름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자꾸 계시되잖아요. 셋, 그러면 하나님이 임명했다. 다른 시로 그를 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죽는다, 먼지다, 티끌이다, 아담과 같다, 이렇게 그런 존재임을 자꾸 깨우쳐 주잖아요. 게난, 하나님이 거처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마할랄렐, 하나님의 찬양이다. 이런 것은 당시의 그 뜻입니다. 에녹, 하나님께 봉헌된 자, 시작되는 자. 이런 것처럼 이름,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냥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에녹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죠. 리벨레이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이런 겁니다. 그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오르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학교 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제는 이 아이가 크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이 끝장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계속 에녹의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거죠. 아프면, 감기라도 오면, 얘가 죽으면 멸망한다고 했지, 지구는 끝난다고 했지, 종말이지, 이 생각을 갖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에녹인 겁니다. 이 에녹 속에 그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죽으면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사건만이 아니라 에녹 속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을 지금 에녹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서 그것을 계시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심판이 벌어질 것을 믿고 산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름만 가지고 정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우리가 유다서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14절을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맞나요? 아담의 7대 손이 맞나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맞네요. 7대 손.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 지금, 그죠? 지금 신약이 그 에녹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에녹이 뭘 믿었는지를 지금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뭘 선포하고 대언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거룩한 자,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판단을 이루어질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끝난다. 주께서 임하시면 종말이다. 끝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드셀라 이름 속에 있었던 것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무드셀라는 걸 통해서 끝나는구나. 얘가 죽으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뭐라고 증언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아이의 죽음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6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은 이렇게 정죄, 그 불경건함 속에 있는 자들을 정죄함으로 나타나죠. 에녹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에녹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의 심판으로 알고 전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면, 무살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한쪽엔 구원이 발생하시고 한쪽은 심판이 벌어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심판받고 죽었다는 것으로 참으로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역사가 묵시가 돼요. 에녹이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있었어요. 언제까지? 65세 전까지는. 그가 셋 가문 속에서,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벌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것이 벌써 내가 심판을 받아지는 거다, 내가 심판 받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을 갖고 나니까 그 인생 속에서는 이제 다르게,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가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선함에 자신도 선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맛볼 때마다 황홀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 신앙을 외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쓸쓸하다고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지 않은데 천국은 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나면 그 내 안에서 벌어진 심판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황홀함,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좀 더 볼 게 있어요.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어떻게 했대요? 자녀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목적이 딱 결합이 되면 다른 삶을 살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건강한 종말신앙은요, 몇 날 몇 시에, 그리고 바코드를 받고 배립칩이 벌어지면 나는 산으로 가겠다, 이런 게 건강한 종말신앙 아닙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은 65세 되던 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심판이 되어지는 그때부터 일상의 하루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고 사는 거예요. 별거 없죠.
뭐 지질이 궁상 같은 그런 삶처럼만 여겨지죠. 아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뭐 엄청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 무드셀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맞추어진 그 세계를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어떤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다시 오실 심판,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진 그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약속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의 할라크, 동행이 된 자는요, 최후 심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니 우리가 선악간에 각각 그 우리 몸에 행한 대로 받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발가벗겨져서 눕혀져서 다 드러난답니다. 이 다 드러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영벌로 선포되는 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 안 벌어져요. 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이미 내게 벌어진 심판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심판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여 그 길을 아프고 힘들고 가시밭길 같고 고통스러운 길 같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과 이인상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이 걸음을 살아냈는가, 나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나의 나태하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이 가슴 아픈 삶을 내가 살아갔는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위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맛보고 사는 그 내용을 갖고 산 것에 대한 상급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 언젠가 그랬죠? 주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닦아주려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주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 없어. 뭐 닦아줄 게 있어야지. 믿는다는 말만 했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만 고집했지. 그 주를 믿는다는 말 속에 책임 있게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놓았는가, 내가 무엇을 순종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희생했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쁨을 드렸는가, 어떤 기쁨을 맛보았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장인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있어요. 상급이. 상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그게 5절이에요. 이 귀한 말씀은 5절에 에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내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기한테 자꾸 맞추는 거예요. 저급하게 저속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 회복된 우리의 구원의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요 셋 가문 속에 있는 에녹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포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는 셋 속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예정하셨다. 예, 이 말 속에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진다면 나에게 그 심판이 임한다면 뭘 하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애들도 집에 있고 힘들죠. 애들이 그런데요. 답답하니까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도 엄마 뭐 우리 집이 너무 좁아. 그리고 앞에 이제 수영장을 봐도 요즘 수영장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 수영장 있는 집 있으면 안 돼. 막 부모가 그랬대요. 다 쓸데없는 거야. 다 쓸데없는 거고 너 그런 거 자꾸 미련 가지면 지옥 가 그랬대요. 자녀들한테 공갈 협박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 오늘 내가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떠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후회스러운 그거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천국에 있을 때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그거 할걸 하는 것을 안 만들도록 나는 지금 이곳에서 살겠다라고 그가 결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더 사랑해야지. 그거 지금 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내가 미워했던 마음 그거 풀고 올 걸. 그거 지금 푸세요. 내가 강래성 목사한테 밥을 지금 사주세요. 우리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 생길까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왜 타락하죠?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는 이 막연함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안 살아요. 내일도 또 버젓이 찾아오겠지 하는 이 근거 없는 믿음, 막연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를 남기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을 살려주셔야 할 이 코로나의 죽음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또 건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또 이 땅에서 남겨서 좀 더 살게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어렵죠. 다 이 시대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에게로 눈높이가 되고 하나님의 걸음에 나를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죽을까봐 또는 죽일까봐라는 이 염려와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한다면 오늘 나는 이 하루에 내가 후회되어질 않을 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하였으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라, 이 복된 주님의 부름을 받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한테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실하게, 근면하게, 또한 최후 심판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드셀라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에녹에게 주어졌을 때 에녹은 분연히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터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내 안에 품었고 있습니다. 이런 자로서 이제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여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신자로서의 분명한 답을 갖고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언약의 귀한 백성들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책임 있게 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을 향하는 길을 같이 제시하고 걸어가는 복된 에덴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